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마음입니다만은 동영상 하나를 잠시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 한 1분 30초밖에 안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2011년도에 중앙일보에서 기재됐던 그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영상입니다. 삼성그룹을 창립하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지병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친필로 24가지의 질문을 한 그 질문의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인이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질문한 내용의 가장 핵심은 신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거는 한평생 무종교로 종교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폐암으로 오랜 동안 고난을 받으시면서 한 달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자신이 스스로 이 24가지의 질문을 만들고 질문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박모 신부라는 분이 대답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병세가 악화되어 가지고 연기를 했고, 그만 연기를 한 것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면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이제 몇 가지만 보았는데 그 24가지에 대한 질문의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뭐 삼성그룹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또 경영에 대한 일이라든지 무슨 그 자신의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과 신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한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의문이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만들어서 유행했던 용어 가운데 아마 이런 용어 아실 겁니다. 유행어 아실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런 용어.
그래서 다들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말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부자가 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은 선한 일에도 부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곳간에서 무엇이 난다? 맞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거예요. 곳간이 비어 있는데 무슨 인심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게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러나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에게 뭘 좀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장학금도 줘서 학생들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공부도 시킬 수 있고, 하여간 무슨 선한 일에 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물질이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되기는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의 풍년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는데 이 농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은 내가 이 많은 수확하는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다가 지금 있는 기존 곡간을 헐고 좀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많은 곡물을 쌓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넓혀가지고 곡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이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 나이 때도 아닙니다. 훨씬 몇백 년, 몇천 년 전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먹을 양식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집은 그래도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쌓아두었는데 몇 년을, 오랜 시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부러워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최부자 얘기도 있고 뭐 부자들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곡간을 내리고 곡물을 많이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부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가까이 아는 친척들이 달려와서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보를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 먹고 마실 물건을 쌓아두니까 큰 부자라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존재라, 분별력이 부족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유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즐기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부요를 주어서 그 곳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하신다.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게는, 하나님께는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나니, 하나님께는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다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간에 재물도 채워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가 많아지고 그 가진 소유를 가지고 즐기며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부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맡겨주셨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록펠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 록펠러 한 사람이 일구어 놓은 그 많은 소유가 아프리카 저 대륙의 한 지역을 지금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많은 소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부자를 걸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둔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바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왜 바보와 같은 것이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의무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왜 사람이 악해지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 보면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져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있고 그 악한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왜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느냐? 땅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분명히. 왜 그런 인상이 왜 오게 되어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행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은 내일은 이것이 어디로 옮겨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돈을 돈이라고 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일리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도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젊은이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적이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도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안에도 이 공간 속에 공기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분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공기가 눈에 보이는 분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늘도 이 땅에는 너무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 오늘 우리 몸에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 있죠. 양심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입니까? 이건 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양심 보세요. 내 안에 있지만 내 편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내 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그러면 안 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 양심이 여러분 항상 편을 들면은 그 사람은 양심 마비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초청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은 세월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느냐?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이제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초청해 받고 오신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세상 신이 저 말은 다 거짓말이다, 맨날 목사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려라,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는지 몰라요.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 신이 우리 어르신들을 깨는 소리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소리, 믿지 못하게 하는 소리.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 신의 방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도 역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영혼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는 몸은 죽은 것이에요. 저는 대한교회를 35년간 섬기면서 세상 떠난 사람을 참 많이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신을 많이 보았단 말이죠. 보면은요, 어떤 분은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환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몸은 죽은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느냐? 조금 전에도 고 이명철 회장님께서 영혼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18장 4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을 읽어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흙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이 말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오래오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세상 재물로 즐거워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 육체는 만족을 줍니다. 왜? 땅에서 이 육체가 왔기 때문에 재물로 이 육체는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했느냐? 그 사람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읽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유하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 밤에, 그러니 갑자기 이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끝을 맺게 되어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끝이 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랜 세월 같지만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 지역에 32살에 왔어요. 그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알겠죠? 그 뒤돌아보면은 어느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가? 잠깐 지난 것 같은데 35년 세월이 지난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끝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을 마련해 놓고 이 집도 팔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사람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 나라의 비자도 받아야 되고 정리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인데 이 준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준비를 없이 이 부자도 살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가장 인생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 곧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 가운데서도 영혼이 뭐냐? 24가지 질문 가운데 10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초청받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한평생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죽음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